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사야 전체를 소개하고 있다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현재 사회적으로 어떤 죄들이 있고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결혼식에서 신랑을 위하여 축가를 불러주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하는 것,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노래는 사랑의 노래가 되어야 되겠죠.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는 노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가꾼 포도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 땅이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포도원이다. 근데 이 포도원을 2절에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최고의 종자를 구해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웁니다. 망대를 세워서 포도나무를 보살피고 보호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있으면 그 포도원에 바로 포도를 짤 수 있는 땅을 파고 혹은 바위 같은 것을 파내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 땅, 그리고 상황과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들포도는 야생 포도를 말하는데 알이 작고 시어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포도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들포도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이 농부의 많은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이 열매의 포도나무의 열매, 이 들포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쏟아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떤 열매로 그분에게 그 열매를 드리고 보여주고 있는지 열매의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무엇보다도 포도원을 굉장히 열심히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심으신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예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실망한 농부가 청중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농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부가 좋은 포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가 아닙니다. 4절 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농부가 실망할 뿐만 아니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를 기다렸지만 그 당연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서 자신이 어떤 빠뜨린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포도원 나무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들포도만 맺은 이 나무라면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좋은 환경, 최고의 농법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원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에서 바라는 것은 열매이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원합니다. 잎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상용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사명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겠다. 자,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담을 세워서 포도원을 보호했습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이 들이닥치고 약탈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그냥 두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두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보호하고 관리할 때에는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담이 헐어지고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황폐하게 됩니다.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지치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을 돋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더라도 그냥 두겠다는 것이죠. 가뭄이 오더라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결과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이죠. 그 결과 중에 작은 것 하나쯤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열매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기보다는 더 필요한 것들 때문에 불평해하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보다는 필요한 것으로 인한 불평의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지막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까지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할까 봐 혹시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부분에 적용할까 봐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에게 정의를 바랬다고 합니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포악함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착취당하는 자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의이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공의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과는 포악과 부르짖음.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빠진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나 또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세우시고 가꾸시고 함께 하시는데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혹은 그 열매가 들포도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있는 사회와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씩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으시고 가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되었고 노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돌아보고 회복하고 다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따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